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협력 목회로 함께 하게 하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에스겔 34장부터 37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들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 제사장 지파로 남방 유다의 바벨론에 의해 침공 중 두 번째 침공인 기원전 597년 3월에 왕위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과 약 10,000여 명의 상류계층 포로들을 속에서 잡혀간 사람들 속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30세 전후의 젊은 나이였고 그는 결혼했지만 돌연 포로 후 9년 정도 지나는 때에 갑자기 아내의 사별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잡혀간 후 11년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고요. 25장부터 32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또 33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스라엘 회복의 기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래대로 돌리려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원래 모습을 계획하시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비유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양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긍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상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려주신 선한 목자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목자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시편 23편의 목자들의 시와 여러 예언서와 구약에 나오는 목자들에 대한 기록들, 사복음서에 기록된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심판의 국면을 함께 조명할 수 있는 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기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목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아시리아에 의해 이미 100여 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요. 이제 남은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이미 1차 침공을 받아 귀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린 후에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 여호야김을 폐위하고 그 삼촌 시드기야를 세운 다음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 약 만여 명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왔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시내산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사건으로 대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켜야 하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귀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몇 가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와 절기제도와 각 지파마다 나누어준 약 42개의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은 첫째로 판단하고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바로 죄를 담당하는 일, 즉 죄를 처리하는 일이지요. 백성들의 죄와 성소에 옮겨진 죄를 예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였던 말씀이죠. 혼자서 그 모든 백성들의 사정을 듣고 선악간에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로 율례와 법도를 알아서 하나님 편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즉 장로들은 성읍 장로들의 회의에 있게 하여 누구나 다 문제나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들에게 나와 고하고 해결함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진실된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끊임없이 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요. 결국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까지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마련된 모든 계획과 은혜와 긍휼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버려진 바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각적인 제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지도하며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의적인 것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인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않고 자기들도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함은 총체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다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받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리고 캄캄한 밤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양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고통과 힘겨움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흐리고 캄캄한 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절절하고 오래 참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은 그들이 망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파멸당하고 남방 유다는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져버린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 그런 날들, 바벨론에 잡혀간 그런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을 그들 중에 전해줍니다. 포로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에스겔은 충실하게 기별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기별들을 전해주면서 새로운 희망을 불러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모습이지요. 망하고 어렵게 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땅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즉 하나님을 어기는 모습, 모든 영향력 속에서 남방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자 그는 전국 각지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북방 이스라엘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소식을 전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였고 아셀과 스불론과 므낫사에서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오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보수하여 아름답게 장식하고요.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아시리아와의 맺었던 동맹을 파기해버립니다. 아시리아는 그가 왕이 된 지 4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6년이 되는 때에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시리아는 개혁을 이루어가던 히스기야 제위 14년에 찾아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던 모든 금들과 은들 그리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들을 벗겨서 다 주었어요. 하지만 아시리아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롱하며 거만하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며 도전하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여호와 전 앞에 펴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뿐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기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흐리고 캄캄한 밤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 초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긴박한 사태의 시간, 낙담이 심령을 압도하고자 하는 때, 그때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는 때이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리하여 그분의 임재가 어두움을 흩어버리고 음침한 구름을 거두어 버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큰 희망이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기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을 듣게 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의해 북방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겨우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서의 노역과 억압함을 받고 나라 잃은 서름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요.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을 다하지 아니하였어도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 그들은
그들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기도 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했던 생각과 마음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마련한 설계도대로 모든 준비된 재료로 훌륭하게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은 당신의 양들을 찾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분은 싹꾼으로서가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항상 아버지를 의지하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죄악의 세상에서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목자가 되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 너를 평안하게 눕게 할지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이끌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함을 맛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목자로 부르셨어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만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았던 목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기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양으로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